할렐루야. 주일 오후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의 능력을 회복하자라는 주제로 금요기도에 드려지고 있는데요, 우리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 모두가 그 기도의 열망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그 교제를 즐거워하며 기도할 때 우리 가운데 모든 문제와 어려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또 새 힘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이와 같은 때에 난 노래하네, 이와 같은 때에 난 기도하네,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이와 같은 때에 난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에 손 높이 드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에 난 기도하네, 이와 같은 때에 난 기도하네, 조용히 기도하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에 손 높이 드네, 손 높이 드네 주님께. 주님 사랑해요, 주님 이와 같은 때에 난 기도하네, 이와 같은 때에 난 기도하네, 조용히 기도하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에 손 높이 드네, 손 높이 드네 주님께.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아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근심 걱정 내려놓고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무엇이나 그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우리의 친구 되셔서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께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 함이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니 무서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 함이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니 무서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우리 다시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 함이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니 무서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염려치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내가 너를 의롭게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하늘을 지은 창조주라. 땅의 속산을 베푸는 자. 나는 여호와니라. 나의 의로움을 받는 자. 나의 찬송을 부르는 자. 너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는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주께 가오니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는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고백합시다.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는 아멘.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주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이곳 가운데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갈 때 주여 우리가 주님 앞에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주님 앞에서 저울질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세상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 앞에 나의 발걸음을 한 발 한 발 옮겨 나갈 때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앞장서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나의 인생과 걸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달라고 특별히 이 시간 주의 말씀 앞에 엎드려오니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나의 무너졌던 심령이 다시 회복되고 나의 무너졌던 마음과 육신이 다시 일어서는 귀한 말씀의 은혜가 넘쳐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달라고 말씀을 전한 자나 듣는 자 모두가 함께 연합함으로 이 말씀의 은혜를 깊이 누리는 은혜의 시간 될수록 인도하여 달라고 특별히 한 가지 더 간절히 기도하실 때 특별 금요 기도를 위해서도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가 매일 금요 저녁마다 기도회를 통하여서 정말 기도의 능력을 회복하자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이 시간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시들어가고 무너져가고 죽어져가고 타협하고 쓰러지고 있는 우리의 연약함이 있다면 주여 이 시간을 통하여서 다시 한 번 더 주께 부르짖을 때 주께 우리 모든 어려움과 시련을 주님 앞에 토해낼 때 주님께서 우리의 세밀하게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 세밀하게 우리 기도 가운데 반응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우리 시간 금요 기도회와 또 오늘 있을 오후 예배를 위하여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신 후에 김수정 권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시간을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정말 주님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셔서 예배자로 삼아주시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도록 주의 말씀 앞에 엎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신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기억하며 우리가 나갈 수 있는 아버지 우리 모든 차고 선생의 손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정말 주님 때에 따라 놓으시는 그 은혜와 아버지 정말 주님 그 섭리를 경험하고 아버지 그 은혜에 감격하여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절히 원하고 원하는 것은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하며 엎드릴 때 주여 우리 영혼 가운데 심령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정말 주님 우리 무너졌던 마음들이 있다면 정말 주님 죽어간 영혼들이 있다면 다시 일어서는 주님 은혜의 시간 될수록 주여 들어주셔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모두가 함께 연합함으로 이 말씀의 능력 앞에 겸손하게 반응하게 하시고 아버지 정말 주님 말씀의 순종함으로 우리에게 있을 모든 어려움들을 다시 씻어버리는 믿음이 결단들이 날마다 이루어지는 우리 모두 사고사동의 손도 될수록 이 시간 되어질수록 축복하여 주셔서 금요 기도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주여 금요 기도를 통하여서 특별히 우리 무너졌던 기도의 능력이 다시 회복되는 우리 모두 창원사도교가 될수록 주여 붙들어 주셔서 내 삶에 정말 주님 생동감이 없고 능력이 없고 아버지 내 삶에 정말 주님 신체처럼 죽어가는 그 안타까운 모습들만 남아있다면 주여 다시 정말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부르짖음으로 주님 앞에 모든 것을 토해내므로 위로받고 회복되고 일어서는 귀한 은혜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셔서 날마다 이 기도하는 참맛을 하나게 하시고 그 기쁨 속에서 즐거움의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수록 주여 붙들어 주셔서 시간 주님께 나의 힘이요 나의 노래가 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주님을 높이며 온 맘 다함에 주님을 노래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어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들을 따르지 않도록 우리들을 구별하여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예수를 아는 가장 고상한 지식 가운데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하심을 날마다 감사드립니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시는 주님, 우리가 걷는 이 길이 좁은 길이라 걸어가는 걸음 힘들 때도 많고 때론 요나처럼 하나님 뜻보다 내 뜻, 내 생각대로 피하여 도망가고 싶을 때도 많음을 고백합니다.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시는데 실상 나의 모습은 조금 어그러진 관계에도 내가 먼저 웃어주는 곳조차 힘들 때도 있을 만큼 가증스러운 모습도 봅니다. 때론 말로 상처를 주고 때론 말들의 상처를 받아 아프기도 합니다. 아버지, 이렇듯 마음 하나 지키지 못할 만큼 연약한 우리들이 혼자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저 행함 없는 믿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전에 나와 부르짖을 때에 우리들의 허물과 상한 심령을 고쳐주시옵소서. 정결하게 하는 주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허다한 허물을 덮는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안에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택한 백성, 왕 같은 제사장으로 담대히 설 수 있도록 우리에게 큰 믿음 또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만이 우리에게 참 만족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람 눈치 보지 아니하고 오직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 한 분만 바라며 경외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값없이 그저 받은 사랑으로 말미암아 오늘을 살아갑니다. 사순절 기간을 지나며 내가 은혜 입은 자임을 한시도 잊지 말게 하옵소서. 주께 더 가까이 가기 위해 말씀을 날마다 사모하고 기도의 무릎을 더욱 세우게 하옵소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장 복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남신강 목사님을 주님의 손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온전히 진리의 말씀만 선포할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에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인도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점심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네, 맛있게 드시고 가장 피곤한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사모함으로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민수기 1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1장 1절부터 9절까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가닥이었더라.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으매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나 백성이 두루 다니며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아멘. 지난 3일과 4일에 청년부에서 통독 수련회로 창세기부터 사사기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성경 전체의 근간이 되는 이 모세의 오경과 또 가나안 땅 정복부터 타락의 절정까지 보여주는
사사기까지 함께 통독하면서 저희 청년부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이 주제에 맞춰서 오늘도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도 그 흐름 안에서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럼 먼저 질문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성도님들이 생각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이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계신가요? 아마 우리는 대부분 천지 창조를 생각하면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것, 아무것도 없는 것에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만드신 것이라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맞습니다. 아무것도 없던 무의 상태에서 유로 만들어 주신 것, 하나님께서 새로운 것을 만드신 것이 창조이죠. 그런데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하면 무에서 유로 창조하신 이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는 굉장히 핵심이 되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질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없었던 것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질서가 없었던 곳에 질서를 세워주신 것이 바로 창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의 모습은 무질서하기 짝이 없었기 때문이죠. 얼마나 무질서했는지 그 모습에 대해서 창세기 1장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장 2절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땅이 어떻다고 합니까? 혼돈하고 공허하다. 혼돈과 공허는 공통적으로 텅 비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음과 동시에 황무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아무것도 없던 무의 상태가 황무지처럼 무질서하다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어둠이 칠흑같이 깊게 깔렸다는 말, 그리고 물로 가득하다는 말 또한 이런 창조 전의 무질서함을 아주 잘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무질서했던 곳에 하나님께서는 하나 둘씩 질서를 세워 나가시죠. 어둠만 있던 곳에 빛을 만드심으로 시간의 질서를 세우셨습니다.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심으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신 것이죠. 어둠만 있을 때에는 질서가 없었지만 빛을 만드심으로 시간의 질서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온통 물로 가득했던 이 공간에 하늘 위의 물과 아래의 물로 나누어 주시면서 생명이 살아갈 수 있는 공간의 질서를 함께 세워 주셨습니다. 또한 아래의 물을 땅과 바다로 나누셔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삶의 터전에 잰 질서도 세워 주신 것이죠. 그리고는 이렇게 세워진 질서 안에서 피조물들로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피조물 또한 하나님께서 질서 있게 그에 맞는 역할을 주시고 종류대로 창조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무질서한 곳에 질서를 세워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 안에 살아가는 우리는,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특별히 마지막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인간은 더욱 그러하죠. 즉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한다는 것은 질서를 세우신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세우신 그 질서를 깨뜨리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바꿔 말하면 이런 질서의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 또한 질서 있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더 이상 혼돈과 공허함 없이 질서 있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모든 질서를 말씀으로 세우셨기에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 안에서 방황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성도님들은 이런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말씀 안에서 방황치 않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날마다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싶은 마음은 너무나도 간절하지만 때때로 브레이크가 걸리는 것이 또한 사실이죠.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죄는 창조주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들고 그 질서를 깨트리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만 그렇습니까?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봐도 마찬가지죠. 특별히 창세기부터 등장하는 인물들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말씀하시지만 그 약속을 기억하지 못하고 말씀을 잊어버리는 이 연약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이 가는 여정에 다시 혼란과 혼돈이 생겨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이런 상태를 긴 역사를 통해서 너무나도 잘 대변해 주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여 거룩한 자신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민족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보살핌과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특권이 이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여전히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질서를 거부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떠나 매번 혼돈과 혼란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꼭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이 혼돈과 공허를 말씀으로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질서를 세워주시면서 이 혼돈과 공허, 어둠이 물러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둠을 물리치시고 빛을 세우심으로 질서를 세우시고 그 질서 안에서 우리의 모든 인생을 계획해 놓으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기만 한다면, 그 사실을 정말 기억함으로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한다면 결코 불안해하지 않고 참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엎드리심으로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 방황치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일하심만 바라보고 감사하는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면서 그 일하심을 경험하는 데 있어서 방해하는 요소가 무엇이 있습니까? 방해 요소가 많이 있겠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불평과 원망에 대해서 깊이 한번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불평과 원망은 우리의 인생에서 끊이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의 인생뿐만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만 원망한 것이 아니라 애굽에서부터 이들이 불평은 정말 끝도 없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이들이 원망을 많이 했는지 민수기 14장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도 이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10번은 단순히 숫자적으로 10번을 말한다기보다 셀 수 없이 많이 수십 번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야곱도 이러한 맥락에서 창세기 31장에 보면 10번이라는 수식어를 사용하죠. 삼촌이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지속적으로 불평하며 원망하였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사실 민수기가 단순히 2번의 인구조사가 담겨있는 책이 아니라 2번이나 인구조사를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를 깊이 생각해야만 하는 책이죠. 그럼 2번이나 인구조사를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원망 때문이라는 것을 이 민수기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를 다른 말로 불평의 책, 원망의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계속해서 실패하고 무너지게 만드는 원망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요, 특별히 우리가 먼저 기억할 것은 불평과 원망은 악하다는 것입니다. 원망한다는 것은 결코 선하지 않기에 한두 번은 하나님께서 자비하심으로 덮어주시고 그 원망을 채워주시지만 결국에는 이 악함으로 인하여 심판이 임한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특별히 불평과 원망을 더 경계해야 하는 이유는 개인만 악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공동체 전체를 위협하기 때문이죠. 본문 1절 말씀 우리 함께 보실까요? 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여호와의 불이 어디예요? 진영 끝에,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하나님께서 백성이 원망하는 악한 말을 들으시고 여호와의 불로 심판을 내리시는데 그 불평한 사람들만 속아내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진영에 내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공동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까? 이것은 불평과 원망의 특성 때문이죠. 원망이라고 하는 것은 전념성이 아주 강합니다. 그 어떤 죄보다도 사실 빠르게 전념이 되고 걷잡을 수 없이 크게 번지는 것이 바로 이 원망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산불과도 같습니다. 산불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3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죠. 첫 번째는 산불의 시작은 항상
작은 불씨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산 전체를 집어삼킬 만한 불이 임해서 산불이 나는 경우는 절대로 없습니다. 산불은 그저 작은 담배꽁초 하나, 아주 작은 불씨가 화근이 되어 발생합니다. 그리고 산불의 두 번째 특징은 아주 빠른 속도로 강력해지게 번진다는 것이죠. 처음에는 아주 작기 때문에 어린아이가 밟아도 쉽게 제압할 수 있을 만큼 작지만 조금만 그대로 두게 되면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소방대원이 수백 명이 와도 헬기가 수십 대가 떠도 끌 수 없는 강력한 불이 되고 만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그 결과로 산 전체는 불바다가 되고 결국 그 산은 죽은 산이 되고 마는 것이죠. 이처럼 불평과 목망도 산불과 같이 아주 조그맣게, 시작은 한 사람으로 비롯되지만 삽시간에 퍼져서 결국에는 그 공동체 전체를 집어삼키는 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망하는 공동체를 하나님께서는 그냥 두고 보실 수 없으신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말씀 제목처럼 불평과 원망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기 전에 미연에 방지하여 우리 공동체를 지키고 또한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방황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렇게 빠르고 강력하게 번지는 원망을 미연에 방지해 나갈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을 우리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원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불평하는 말을 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원망은 처음부터 크게 전체에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처음에는 작은 한 사람으로 인하여 전파됩니다. 그럼 이 원망이 무엇으로 전파됩니까? 눈빛만 쏘면 알 수 있나요? 아니죠. 바로 입술로부터 나오는 말입니다. 즉 한 사람이 불평하는 그 말로 인하여 불평과 원망은 빠르게 전이되는 것입니다. 4절입니다. 4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다른 민족들이 탐욕을 품으니까 이스라엘 자손들도 다시 울며 원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생략법이 적용되었다고 생각하는데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은 것을 그래서 그친 것이 아니라 똑같이 일렀고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줄 것인가, 이것을 잃으니까 그것을 듣고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그것 그대로 누가 우리의 고기를 줄까 불평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다른 말로 다른 민족이 먼저 원망의 말을 하니까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 민족도 불평하며 원망의 말을 내뱉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원망은 결코 말하지 않으면 전이되지 않습니다. 대신에 불평하는 말을 한 번 딱 꺼내기 시작하고 원망하는 말을 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걷잡을 수 없이 번져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원망이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시작된 것도 아닙니다. 다른 인종, 즉 이방 민족으로부터 시작되었죠. 물론 이스라엘 내에서 원망할 때도 많았지만 오늘 본문에서만큼은 이스라엘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다른 민족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방 민족이 먼저 불평을 하니까 이스라엘도 참고 있었던 원망이 쏟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방 민족이라서 원망했고 그 이방 민족 때문에 이스라엘도 미혹되어서 불평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방 민족 때문이 아니라 이스라엘도 계속해서 마음에 불만이 있었는데, 불평함이 있었는데 마침 이방 민족이 말로 원망하는 말을 던져주니까 그것을 덥석 물어버린 것이죠. 사랑하는 창원사석의 성도 여러분, 개인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어떻게 하나도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었던 지난날 그 과거의 습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죄악된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원망하는 마음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다 생각하는 것이 비슷해서 내가 생각하는 원망 옆에 있는 분도 똑같이 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수면 위로 올라오고 공동체를 위협하게 되는 것은 누구 한 사람이 그 마음의 원망을 말로 쏟아놓을 때입니다. 물론 원망하는 마음조차 없어야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생길 때 그것을 사실 말로 표현하지 않는다면 나 개인만
하나님 앞에 가서 씨름하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입 밖으로 나와 다른 이들에게 들려질 때 이제는 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의 문제로 확장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이 말을 삼가고 계십니까? 말은 내뱉는 것은 쉽지만 거두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잠언 10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다윗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41편 3절입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에 문을 지키소서. 아멘. 우리는 반드시 말을 다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어떤 말이라도 우리의 말에는 굉장한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말이라도 할 수 있다는 것이 사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의 특권 중에 하나죠. 그렇기 때문에 말을 안 할 수는 없겠지만 말을 할 때 신중에 신중을 가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슨 말을 하든지 항상 그 말에 집중하고 주목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들린 대로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민수기 14장 28절에서 계속해서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그리고 불평의 말은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악한 말이라고 오늘 본문 1절은 분명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말을 내뱉고 있으십니까? 원망하는 말, 악한 말 대신에 감사의 말을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를 통하여 원망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려움이 있더라도 원망에서 감사로 전화 위복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평하고 원망하는 말을, 이 악한 말을 삼가고 감사하는 말을 내뱉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원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는데 하나님만을 날마다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만을요? 하나님만을. 우리는 하나님만을 기억하지 않으면 순간순간 우리의 마음을 비집고 들어오는 이 세상에 대한 기억 때문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5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보실까요? 본문 5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화면을 보시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애굽에 이스라엘 백성이 어땠다고요? 애굽에 있을 때 먹었던 생선,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들이 먹었던 것이 생각이 났다. 이들이 애굽에서 먹었던 그 호사스러운 음식들이 생각났다는 것입니다. 비록 노역은 고되고 바로로부터 핍박도 있었지만 먹고 싶은 것을 먹을 수 있는 그때가 생각난다는 것이죠. 여기서 생각한다는 단어가 바로 기억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 서두에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야 한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시 질서를 잃어버리고 혼돈과 혼란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죠.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인 것입니다. 자신들을 구원해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이 모든 질서를 세우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고작 애굽에서 먹었던 음식을 생각하게 되니까, 기억하게 되니까 이들 가운데 혼란과 혼돈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한 원망 때문에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기 어려운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기억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나의 찬란했던 과거를 기억하고 있으십니까? 예수 믿기 전에 세상에서 인정받고 알아줬던 그 일을 기억하고 그리워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잘 먹고 잘 살았던, 어느 것 하나 부족하지 않았던 그때를 기억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는 이런 것들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에게 있는 불평과 원망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제일 놀라면서도 한편으로는 제일 이해하기 어려웠던 부분이 사실 이 부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지금 상황을 보니까 이들이 원망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을 만큼 너무나도 어이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항상 앞뒤 문맥 전체를 함께 살펴보아야 하는데
오늘 본문 읽기 전 바로 앞에 내용을 보면 이런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고 여러 율법들을 받고 나서 장막도 실제로 지어보면서 또 하나님께 제사하는 방법에 대해서 1년이나 시내산에 머물면서 배웠죠. 그리고 드디어 이제 때가 되어서 인구 조사를 하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기 위하여 행진을 합니다. 근데 이 행진할 때 장면이 아주 은혜롭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대로 4개 분대로 나누어서 세 지파별로 동서남북 진영을 나누어 행진하게 하셨는데, 그 행진의 신호가 바로 성막 위에 구름과 불이었습니다. 즉 여태까지 이들 인도하신 것처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것이죠. 그래서 구름이 성막에 떠오를 때에는 낮이기 때문에 행군할 수 있는 신호로 여기게 하셨고, 그 구름을 따라 이동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해가 져갈 때쯤 구름이 머물면 그곳에 진을 쳤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가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저 뒤따라 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일하신다는 것을 매일매일 눈으로 보면서 또 체험할 수 있게 하셨다는 것이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은 오랜 시간의 준비 기간을 거치고 드디어 가나안 땅을 향한 첫 발을 내딛습니다. 그 장면이 바로 앞에 10장 11절부터 나오죠. 우리 10장 11절에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둘째 해 공에 구름이 머무리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 행진하기를 시작하였는데. 아멘. 이렇게 이들은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앞장서서 가시는 것을 보면서 자신의 길을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감격스러운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그리고 3일 길을 그 감격과 은혜 속에서 행진하다가 드디어 쉬게 되죠.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이 바로 이어서 등장하는데, 대뜸한다는 첫마디가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했다. 성도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토록 큰 은혜를 3일 동안 경험하고 나서 한다는 말이 원망하는 말이라니. 정말 이 말씀을 처음 묵상했을 때 저는 도무지가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이스라엘 백성이 1년 동안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또 제사 드리면서 그 말씀으로 충만한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행진하기 시작하는데, 그 행진하는 길이 너무나도 은혜와 감격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앞서 가신다니, 그 누구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먼저 가시고 나의 갈 곳과 쉴 곳을 알려주신다니,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큰 은혜를 3일 동안 밤낮으로 경험하고는 그리고 나서 반응이 이런 반응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어떤 반응이 마땅합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로 충만하여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감사의 말을 올려드려야 마땅해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3일 동안 밤에는 춥고 낮에는 더운 이 광야길이 하나님의 불과 구름으로 인하여서 무탈하게 올 수 있었습니다. 나보다 앞서서 먼저 길을 밝히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막 이렇게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날뛰어야, 그런 제사를 올려드려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애들이 하는 것이 그냥 쉬는 것도 아니고 원망의 말이라니.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하죠. 내 삶에 조금이라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보이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내 눈앞에 명확하게 보인다면,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바로바로 응답하시고 놀랍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만 한다면, 내 미래가 명확해지고 앞서서 가셔서 일하시는, 나의 길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 보인다면 나는 원망하지 않을 텐데, 걱정하지 않을 텐데, 나의 모습이 이렇지 않을 텐데 라고 말이죠. 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삶에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으셔서가 아니라, 세밀하게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여전히 기억하지 않고 세상의 것만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죄인이었던 그 과거만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원망이 끊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창원산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삶에 말로 다할 수 없는 은혜를 수도 없이 주셨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것 아닙니까? 죄인이었던 우리를 구원하셔서 의인 삼아 주신 것, 그리하여 남들이 다 놀러가고 휴양하고 있는 지금 이때에 이 시간 이 피곤한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신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그런데 이 은혜를 정말 감사함으로 기억하고 계십니까? 이 외에도 때에 따라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이렇게 세워주시고 회복시켜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우리 인생 가운데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함으로 항상 감사하고 계시냐는 것이죠. 여전히 땅의 것을 기억하고 세상에서 누렸던 것을 기억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 까맣게 잊어버리고 또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계속해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기억함으로 항상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원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주신 것에 만족해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 이들에게는 만나가 주어져 있습니다. 매일 이슬과 함께 만나를 내려주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줄이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만나만 준다고 불평하고 있죠. 6절입니다. 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이들에게 매일같이 만나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이 만나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오늘 말씀 보니까 이 만나를 다양한 방법으로 요리하여서 과자로 만들어 먹기까지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리고 맛이 형편없지도 않습니다. 8절에 보니까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다고 말하죠. 그리고 출애굽기 16장 31절에도 보면 만나가 꿀 섞은 과자 같았다고 말합니다. 이처럼 먹을만 했고 다양한 방법으로 요리도 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았을 때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라도 하더라도 그것만 계속 먹으면 물리는 것도 사실이죠. 하지만 진짜로 이 음식이 간절하고 감사하고 감격했다면 불평하고 원망했을까요? 지금도 세계 곳곳에는 먹지 못해서 굶주려 죽어가는 이들이 많이 있는데 그들에게 쌀만 준다고 해서 물린다고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겠죠. 그 쌀을 매일 먹을 수 있음에 감사하고 정말로 그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 그 은혜를 갖기 위해 아마 그들은 평생 동안 열심히 일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것도 없는 이 광야에서 하늘에서 매일 새벽같이 내리는 만나를 먹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말을 그치지 않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하는 원망과 비슷한 모습이 이미 출애굽기에서도 한 번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났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16장 2절 3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죽게 하는도다. 이때도 똑같이 애굽에서 배불리 먹던 때를 회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했죠. 그런데 이때는 100번 양보해서 처음이기도 했고 출애굽한 지 얼마 안 됐을 때라 애굽에 있을 때 가지고 왔던 식량이 다 떨어지고 이제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을 때였기 때문에 원망하는 것이 어느 정도 납득은 됩니다. 그런데 또다시 심지어 먹을 만나가 매일같이 주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불평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를 본문 4절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우리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들이 왜 원망하게 되었는지 무엇을 품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탐욕이죠. 탐욕은 아무리 은혜 받은 자라고 할지라도 지혜 있는 자라고 할지라도 단숨에 무너뜨리게 만들게 하는 죄입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 보면 이 탐욕에 대해서 경계해야 할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한다. 탐욕을 미워하는 자가 장수한다. 탐욕을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탐욕을 부르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탐욕을 부리는 자와는 함께 사귀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 등등 계속해서
경고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탐욕을 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로 만족하지 못하고 고기를 달라고, 기력이 딸린다고, 기력을 회복해 달라고 원망하면서 불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시편 기자가 한마디로 잘 정리하고 있죠. 시편 78편 18절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들의 탐욕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탐욕은 없으십니까? 탐욕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은 없으십니까? 이 탐욕을 제거하지 않으면 결단코 주신 것에 만족할 수 없습니다. 저도 제 자신을 돌아보니까 이 탐욕에 있어서 연약하다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되는데요. 특별히 먹을 때 탐욕, 식탐이 아주 강한 편이었습니다. 지금은 덜하지만 학창 시절에는 아주 심했죠. 그러다 보니까 남들보다 많이 먹는 것을 이 사명으로 여기며 살아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학생 때 일이었습니다. 매일같이 이제 만나는 정말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랑 이제 맥도날드를 자주 갔습니다. 맥도날드를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가서 세트를 시키면 보통 어떻게 합니까? 감자튀김을 쟁반에 쏟아붓죠. 그리고는 같이 먹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김없이 감자튀김을 쟁반에 부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죠. 그것은 바로 제가 음식을 너무 늦게 먹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이 친구는 너무나도 빨리 먹어요. 그냥 빨리 먹는 게 아니라 정말 빨리 먹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햄버거를 2입 정도만 물면 벌써 이미 이 친구는 햄버거를 다 먹고, 그리고 그 감자튀김을 또 먹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제가 햄버거를 다 먹기도 전에 그 친구는 자기가 배부를 때까지 내 감자튀김까지 다 먹어치우는 것이죠. 어찌나 억울하고 열이 받든지 이 일이 있은 이후로 그 친구랑 맥도날드를 가면 먼저 감자튀김부터 집어 먹었어요. 그런데 제가 감자부터 먹으니까 옆에 친구는 어떻게 합니까? 같이 감자부터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속도가 뒤처지는 겁니다. 그래서 막 허겁지겁 막 2개, 3개 막 수십 개씩 집어서 먹어가면서 그렇게 먹고는 콜라를 마시고 햄버거를 편안하게 먹었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저도 모르게 너무나도 습관적으로 계속해서 맥도날드를 갈 때마다 감자튀김을 먼저 먹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혼자 가도 감자튀김을 먼저 먹습니다. 그리고 감자튀김을 아주 빨리 먹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이처럼 탐욕에 사로잡히니까 친구고 뭐고 친한 친구든 뭐 아니든 상관없이 눈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탐욕은 이런 악영향을 끼치죠. 감사하지 못하게 하고 만족하지 못하게 하고 더 좋은 것, 더 새로운 것, 더 맛있는 것이 없다고 원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탐욕을 버리고 이미 주신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한번 일어나면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이 원망을 우리는 정말 미연에 잘 방지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것을 그냥 두어서 공동체 전체가 와해될 때까지 보고만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것도 아니면 내가 먼저 이 원망하는 말을 내뱉고 이 원망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창원산 성교 성도 여러분, 작은 불씨처럼 일어난 원망은 곧 큰 불이 되어 공동체 전체를 위협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원망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까? 먼저 원망하는 말을 삼가시기를 바랍니다. 원망하는 마음이 들더라도 그것을 사람 앞에 말로 표현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다 쏟아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를 만지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또 반드시 기억할 것은 하나님만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셔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만을 기억하지 않는 그 빈틈을 사탄은 놓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 마음에 세상을 향한 마음, 세상에서 누리는 것을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미혹합니다. 그러므로 그 틈을 주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은혜 주신 것을 날마다 묵상하고 기억함으로 원망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신 것에 만족합시다.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는 매일 그렇게 하면서 내 안에 탐욕을 해결하지 못해서 여전히 더 좋은 것,
더 새롭고 값진 것을 원하는 우리의 이중적인 모습은 없으십니까? 이 탐욕을 내려놓지 못한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만족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있는 탐욕을 먼저 제거하여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것에 감사함으로 모든 불평과 원망은 사라지고 감사가 넘쳐나는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우리 함께 이 찬양 고백하며 나갈 때 우리에게 오는 고난 앞에, 우리의 앞에 오는 불평 앞에 원망하고 불평했던 우리의 연약함이 있다면 주님 앞에 이 시간 내려놓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지금도 일하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계시기에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기만 한다면 우리의 원망은 이내 감사로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고백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왜 나만 겪는 고난이. 불평하지 마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 때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 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2절 찬양하겠습니다.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을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 때라도 당신만은 일어서. 아멘. 이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아멘. 네, 우리 귀한 우리 은혜의 시간이
된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청년부 목사님 설교에서 우리 청년들도 이렇게 딱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참 든든하네요. 네, 요즘에 청년부가 좀 이렇게 재미가 좀 있습니다. 이게 모이는 숫자도 이렇게 조금씩 늘어가면서 이제 아무래도 역동이 좀 이제 일어나죠. 그래서 청년부실도 이제 예배드리는데 좀 살짝, 아직까지 완전히 좁지는 않지만 살짝 이제 좁아지는 느낌이 있어서 이제 장의자를 빼고 이렇게 우리 개인 의자를 이제 또 옮기고 했는데요. 그래서 좀 거의 좀 많이 차가는 그래서 이제 그 장의자를 옮길 때 뺑길 때 우리 김조배 집사님이 부장 집사님인데 제가 한 40명 50명 청년들이 모이면 역동이 일어나고 더 이렇게 재밌고 사역이 행복하다 그러면서 이제 올 연말 되면 한 40명이 이제 집사님 넘을 겁니다 이렇게 하니까 큰 부담을 아주 부담스럽다는 표정으로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이래 제가 아니 열심히 하시라는 게 아니라 40명이 넘는다고요 이렇게 하니까 예 이러는데 아마 올해 그렇게 뭐 진짜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더 모임이 역동이 있고 또 신이 나고 더 재미있거든요. 요즘에는 다음 세대 기간은 어딜 가도 주로 이제 패배주의에 사로잡혀 있죠. 계속 빠지고 그러니까 역동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이제 기대하는 마음이 없고 그러면서 이렇게 다 이제 소멸하게 되는 건데 그래서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이 역동 그러니까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몇 명이 모였더라도 그 안에 역동이 있는가 그리고 기대감이 있는가 예배에 대한 기대감 우리 교회에 대한 기대가 이 기대감이 있고 역동이 있는가 이게 참 이제 중요합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도 이제 기대감이 없고 역동이 없다면 그렇게 서서히 이제 소멸하는 시대인데 역동을 또 우리 곳곳에서 또 각 부서에서 우리 또 교육자들이 일으키고 있고 또 역동들이 있어서 얼마나 개인적으로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위에서 우리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한우들이 계시는데 이제 의료 우리 파업으로 인하여서 또 예정된 수술이 또 차질을 빚고 이런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 성도들 가운데도 있는데 좀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우리 금요 기도회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또 가족별로 또 우리 사랑법별로 MT도 하시고 그렇게 우리 시간들을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우리 오베베 피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 하루하루 월요일부터 우리 토요일까지 하루하루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하루를 기뻐하며 살아요. 오늘 하루하루를 기뻐하며 살아요. 새날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오늘 하루하루를 찬양하며 살아요. 놀라운 일을 주신 주님은 어떤 일이 있을지 어느 누굴 만날지 주의 인도하심을 기대하며 오늘 하루하루를 감사하며 살아요. 아름다운 삶을 주신 주님 아름다운 삶을 주실 아름다운 삶을 주실 주님 이번 한 주도 우리의 복된 한 주 되시기를 바랍니다.